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448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독일에 다카우라고 하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카우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악행을 저질렀던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스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리고 아주 좁은 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눕기도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나치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저는 이 독일의 용기에 감탄을 했는데요. 그 후손들에게 선조들이 얼마나 세계 역사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곳입니다. 저는 독일을 여행하면서 독일 사람들의 그 합리적인 생각과 그리고 겸손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반했었거든요. 참 독일 민족성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독일 사람들이 다카우의 그 현장에서 저질렀던 일들을 보니까 아니 내가 봤던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맞는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아주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자행했던 일들을 보면 야, 이 일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TV에서 연쇄살인범이나 또 유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하는 그런 그 피의자들이 TV에 나와서 때로는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아주 선량해 보였고 아주 사람 괜찮아 보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요? 거의 대부분 그런단 말이죠. 사람은 어떤 여건과 상황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품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성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품 때문에 건강하고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성품 때문에 멀쩡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다 깨져서 혼자 외톨이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품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성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품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고요. 성품이 훈련받아야 되고 성품이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 두 구절 말씀만 보고 가겠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럼 뭐가 자라가라는 뜻입니까? 성품이 자라가라는 뜻이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앞에 잠깐 넘겨줘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는 단계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는데, 그 형상이 우리의 외모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외모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은 왕이 되기까지 그를 훈련시켜간다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를 사울 왕에게 보내서 노예처럼 종처럼 일을 하게 하는데,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가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 골리앗 앞에 세워서 두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 이 녀석 큰 제목이 되겠구나 하고 보았던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훈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여인들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것처럼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급기야 그가 생각이 확 돌변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창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괴로움을 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그 폭거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서 간 곳이 광야였거든요. 그 광야에서 그는 13년 정도를 피신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간 곳 중에 하나가 엔게디라고 하는 곳인데, 이 오늘 24장이 엔게디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엔게디는 사해 옆에 있는 굉장히 거친 광야였어요. 그리고 돌산으로도 많이 돼 있고 흙도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무는 없고, 그곳에 무려 동굴이 3,000개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작은 동굴도 있었고 수천 명이 들어갈 만한 큰 동굴도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동굴 속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행들이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발하고, 사울은 훈련된 정예 병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까지 왔어요. 그런데 엔게디에 오긴 왔는데 다윗이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 사울이 신경 써서 그랬는지 이 배가 아파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뒤를 보러 갔다 그랬는데, 뒤를 보러 갔다는 말이 이스라엘이 화장실 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연이 우리를 부른다라고 멋지게 표현하거든요. 전 여기서 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치 들어간 동굴에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숨어서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사울은 동굴 안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걸 못 본 겁니다. 게다가 용변을 보러 들어갔기 때문에 호위병도 없이 혼자 들어갔고요. 겉옷도 벗고 무기도 다 내려놓고, 또 용변을 보려면 동굴 안쪽을 보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뒤돌아서 있는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거죠.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지금 사울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 아니겠느냐고. 우리 실행에 옮기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살짝 가가지고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을 뱁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줬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자기가 왕의 옷을 베었다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면서 그것도 회개해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나와요. 결국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일어난 상황을 보면 상황도 다윗을 돕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람들의 말도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고, 어쩌면 다윗의 감정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황도 사람들의 말도 감정도 사울을 죽이는 게 기회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회로 여긴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오는데, 선택하는 상황에 기회도 될 수 있고 유혹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와달라 그래요. 돈을 더 주겠다 그래요. 그럴 때 그게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유혹도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안정됐던 직장마다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는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게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유혹인지를 정말 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명백하게 유혹인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죄에 넘어질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봐도 유혹인 거 맞지요. 그런데 유혹 같기도 하고 기회 같기도 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상황도 다윗을 돕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지금은 죽이는 게 맞는 거라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기회인 것 같지만 다윗은 이게 기회가 아니야, 이것은 유혹이야 하고 딱 결정을 하고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다윗이 기회라고 여기는 순간에 기회가 아니고 유혹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한번 6절 7절 말씀 보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다윗이 이 순간에 이게 유혹이고 기회가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유혹이지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큰 소리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제 말이 들리십니까? 저 다윗입니다. 왕이 조금 전에 동굴소로 들어오셨을 때 제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옆에 있는 옷자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비어있는 자국이 있을 겁니다. 제가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안 죽였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이 보니까 정말 겉옷자락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왜 왕은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리를 치니까 그때 사울이 울어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다윗아, 나는 너에게 악하게 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하게 대했구나. 앞으로 내가 절대 너를 죽이는 일은 없을 거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6장 넘어갔더니 사울의 병이 도졌어요. 또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10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 함께 따라왔다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이 왔다가 다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잠에 들게 하셨겠지요. 그래서 왕도 잠을 자고 왕을 지켜야 될 군인들도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요청을 해요. 왕이여, 이번엔 정말 기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용서를 해 주었는데도 사울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왕이여,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한 칼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정말 이런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전에 누군가 잘못을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면 이제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엔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다윗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거는 잘못된 거야. 죽이면 안 돼. 그러면서 그때도 사울을 용서해주고 살려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말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죽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윗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너와 사울의 차이가 없구나. 사울도 너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너도 사울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탈락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품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이 오늘 훌륭한 다윗의 성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다윗이 타고난 성품이 참 훌륭하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도 낳고 그 남편을 죽이고 했던 이런 일들을 보면 다윗의 본성이 나올 때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한 번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한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먹을 것을 얻으려고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사울보다 더 나빠요. 그래서 다윗도 그의 본성이 드러나면 사울보다 더 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살려준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다윗도 성품이 훈련된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성품은 모두 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타고난 성품이 어떤 사람은 더 착한 경우가 있고요. 타고난 성품이 더 겸손한 사람이 있지만 타고난 성품으로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타고난 모든 성품은 전부 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고난 성품을 훈련시키는데 주로 훈련시키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로 다윗을 몰아가서 13년 동안 다윗에게는 상황적인 광야가 있고 마음의 광야가 있었어요. 상황적인 광야는 뭘 말하냐면 그가 진짜 광야 생활을 했다는 뜻이고, 마음의 광야는 그 마음이 거칠고 두렵고 잘 가라앉고 그래서 정말 광야 같은 마음일 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상황적인 광야와 마음의 광야로 다윗을 몰아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은 그의 타고난 성품을 깎고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성품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사람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가? 광야로 가면 누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가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할 게 하나 없어요. 광야로 가면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광야로 가면 성격이 죽어갑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버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아주 강건해지거든요. 연약했던 사람도 강하게 변하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광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광야가 사람의 성품을 다듬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경험이, 그 상태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구원받는데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구원받은 분들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 초점을 두고 달려가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걸핏하면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여튼 불편하기만 하면,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살았던 애굽은 굉장히 힘들었던 곳이잖아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되고 자유가 없어서 미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를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걸핏하면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간 있었습니다. 먹을 게 충분했고 입는 옷도 화려했고 그 주변에는 아리따운 여자들이 많았고 맘 놓고 공부할 수 있었고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로 볼 때 모세에게 애굽의 40년은 천국 같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는 그 애굽을 탈출한 다음부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무리 불편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토록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으로 또 가자고 그랬고, 애굽에서 그토록 왕자로서 천국같이 살았던 이 모세는 애굽으로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이 피상적이었어요. 경험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아주 피상적이었다고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가 충청도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충청도 사람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다고 말하는데 아니기도 하고 아니다고 말하는데 기기도 하고 그거 파악하는데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광야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알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겨주는 십계명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하고 하나님을 친밀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보다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것보다도 더 행복한 게 없고 만족을 주는 게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정말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보다 좋은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어디서 길러진다고요? 광야에서 길러진다고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적이지만 사울을 바라볼 때 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가. 응? 그리고 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잘것없는 돌멩이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작은 생물과 작은 생명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게 부질없어 보이는 거고 그게 저급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죽는 일이고 저급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이 되고 나니까 원수 갚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원수 갚는다고 내가 이기는 길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사울을 살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 다듬어지는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떠나보니 함께였다라고 하는 그 청년 한 명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고 청년이 되면서 교사도 하고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하고 충성스럽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마음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확신도 막 흔들리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피상적인 상태가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열정이 없이 가르치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그다음에 삶의 애착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위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결단해요. 직장도 내려놓고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7년 2개월 동안 112개 나라를 다닙니다. 자전거로. 그리고 주로 광야를 달려요.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되고 가지고 있는 돈을 홀랑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거지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광야를 다니기도 했지만 그 마음도 광야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돌아와서 딱 얻은 거 확실한 거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동안에 나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마음으로는 확신하지 못했었는데 광야 생활하고 난 뒤에 얻은 확실한 결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아주 정성 다해 살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신이 나고 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나의 삶이
뒤 옆을 봐도 캄캄하고 답이 없을 때가 있고, 내 마음이 너무나 거칠어 있고 광야같이 푸른 풀이 말라서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고, 상황적인 광야도 있고 마음의 광야도 있고, 우리 인생이 광야를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분명히 아십시오.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워요.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워요. 외로운 중에 자꾸 주님을 찾게 돼 있고, 무서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릴 것만 같고 무서워요. 미래가 무섭기도 해요.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많은 게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데, 여러분, 친밀해지면서 성품이 다듬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광야 생활하는 내가 너무나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것만 같고, 그런데 분명히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그것을 메고 그 높은 언덕까지 다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걸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나 외로울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레네 시몬을 보내실 겁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혼자 생활하며 외로워요. 아침에 눈을 떠도 자기 혼자고, 밤에 잘 때도 자기 혼자고,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 혼자고, 짐승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렇게 외로울 때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00명이 몰려든, 다윗이 있는 곳으로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도 있고 자기의 가족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달려온 겁니다. 나중엔 그 숫자가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야, 그 600명의 구레네 시몬들을 보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다윗을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때는 광야 생활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잘 지켜가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몇 번 하거든요. 그가 노비라고 하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사울왕이 분노해서 놋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에 내 실수로 내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이 85명의 애매하고 전혀 죄가 없는 제사장들이 죽었다고 괴로워하는데,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그는 광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외국에 망명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번 그가 죄에 넘어지고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탈락시킨 게 아니에요. 다시 잡아 이렇게 세우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보석이 때가 묻었다고 보석이 아니던가요? 닦아서 써도 보석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들은 요 대목에서는 좀 일어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10,000원짜리인데, 그러면 안 되지만 설교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구겼습니다. 이 돈 가지시겠어요? 네. 이 10,000원은 구겨져도 10,000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없지만 이거를 찢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시겠어요? 붙이면 되잖아요. 붙이면 그 돈의 가치인 10,000원은 그대로 있잖아요. 침을 뱉었어요. 가지시겠어요? 닦았으면 되잖아요. 돈은 침이 묻었어도 10,000원은 10,000원인 거예요. 이번에는 한 번 더. 이 돈은 짓밟혔어요. 가지시겠어요? 한 명만 갖는다 그랬으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하다가 때로는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구겨질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겨졌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겨진 것을 피워서 쓰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찢길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봉합해서 나를 쓰시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는 것 같이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짓밟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주님은 손잡아 이렇게 세우시며 다시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광야는 갈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시잖아요. 제가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99마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를 보면서 99마리 양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우리가 숫자가 훨씬 많은데 우리를 돌봐야지. 그 멍청하게 길을 잃어버린 그 녀석 찾아가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럴 것 같지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99마리의 양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와, 우리 목자님, 내가 길을 잃어도 찾으시겠구나. 99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라고 한다면 내가 길을 잃어도 찾겠네. 길은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보면서 얼마나 안정감이 들었을까. 사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찾지 않는 목자는 2마리를 잃어버려도 안 찾아요. 10마리를 잃어버려도 안 찾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면 2마리 잃어버려도 5마리 잃어버려도 10마리 잃어버려도 찾는다고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 뒤처지는 사람, 길을 잃은 것 같이 광야에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치지 아니하며 끝까지 찾아 나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생활도 힘차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